이방 땅 한가운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안디옥에 사는 수많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한 후에 맺혀진 첫 열매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던 것입니다. 무명의 전도자들이 이방 땅에 복음을 전했을 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던 결과입니다. 온갖 우상과 향락으로 타락한 도시에 교회가 세워졌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바나바와 사울이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쳤을 때 그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인정할 만큼 그들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안디옥 교회는 큰 흉년으로 고통당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만큼 성숙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선지자 아가보의 예언대로 온 세상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유대에 사는 형제들을 실제적으로 돕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으로 낳은 안디옥 교회가 어머니 교회를 돕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안디옥 교회는 복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서 이방인 선교의 포문을 활짝 연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방 땅으로부터 복음의 낭보가 들려오는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바로 야고보의 순교 소식입니다. 당시 유대를 관할하던 헤롯 왕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 헤롯 왕가는 로마 황제에게 권한을 위임받아서 팔레스틴과 그 인접 지역을 통치하던 이둠의 왕가를 가리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을 꼽자면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유아 살해 명령을 내렸던 헤롯 대제가 있고요, 또 헤롯 대제의 둘째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살해한 것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헤롯 대제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는 부분적으로 유대인이었고 세례 요한의 죽음과 연관이 있는 헤로디아와 친남매 사이입니다. 그는 로마 황실에서 교육을 받으면서 자랐고 정치적인 수완이 매우 뛰어나서 유대와 사마리아의 전체 통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친유대교적인 성향이 강했던 사람인데요, 자신들이 통치하던 지역의 유대인들의 그 환심을 사기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파퓰리즘, 곧 인기 영합주의 정치인의 대표격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유대교의 종교 활동을 존중하는 듯한 여러 정책들을 표방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의 민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인 제스처들이었습니다. 오늘 헤롯이 사도 야고보를 살해한 것도 같은 목적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 사람으로서 그는 급부상하는 기독교 운동에 상대적으로 유대교가 점점 약화되어 가는 것을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대대적인 핍박을 시작하면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야고보를 살해했던 것입니다. 목적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어서 자신의 입지를 공고히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어느 정도 성취되었습니다. 하지만 헤롯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세를 몰아서 베드로도 붙잡았습니다. 3절을 보시면 그의 동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야고보가 처형당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서는 베드로도 체포를 했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까지 처형하면 유대인들 사이에서 자신의 지지층이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는 빠른 계산이 그의 머릿속을 바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도 중에 한 사람 야고보의 순교가 온 교회를 비통하게 만들었습니다. 비록 그는 우리의 아들이라고 불릴 만큼
베드로 못지않게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지만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핵심적인 그룹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때 야고보는 동생과 함께 높아지려는 마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던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7절은 그들이 주의 영광 중에서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을 말해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입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영광 중에 그들이 좌편과 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마시는 잔과 그분이 받는 세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런 뜻을 알지 못한 채 할 수 있다고 대답했고 결국은 그대로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사도들 중에 최초의 순교자로서, 그리고 요한은 사도들 중에 최후의 순교자로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셨고 그분이 받은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야고보의 순교는 분명히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온 교회는 큰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가 사도 중에 최초로 순교를 했어야 했는지 온 교회는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까지 투옥되면서 교회는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긴장감 속에서 온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고 5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는 말 그대로 간절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미 야고보를 잃은 교회가 베드로까지 위태로운 상황이 되면서 기도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은 베드로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라고, 기적이라도 동원하셔서 그를 속히 석방시켜 주시라고 하나님께 간절한 눈물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고난을 만난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인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어떤 경우에도 차선이 아니고 최후의 선택도 아닙니다. 교회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보고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선택하는 차선책이 아닙니다. 기도는 최고의 선택이고 최우선적인 선택입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난 교회는 가장 먼저 기도부터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하늘로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성도들의 모습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릴 때부터 그들은 기도했고, 성령을 받은 교회가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모든 과정에서도 그들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이룬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과정에서도 그들은 기도했고, 위기를 만난 오늘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별명은 성령행전과 더불어서 기도행전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고 교회가 성장하고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기도가 교회를 오늘까지 이르게 한 것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분의 크고 강한 팔의 능력으로 교회가 거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뿐만 아니라 평온하다고 생각될 때도 기도를 소홀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꼭 어려울 때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성도들이 모여 이룬 교회 공동체가 했던 일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2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한 교회가 천국 같은 공동체를 이루었을 때 기도에 전적으로 힘썼다는 것입니다. 아직 특별한 고난도 핍박도 없던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오직 기도로 세워지는 공동체라는 이 평범하지만 매우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기도로 견고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오늘 예루살렘 교회는 큰 위기를 만났을 때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그만큼 그들에게 자연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부터 기도하는 교회였고 지도자의 순교라고 하는 큰 위기를 만났을 때도 당황하는 대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교회와 기도의 관계는 이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며 이득을 남기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상반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수님의 집, 곧 교회는 어떤 집이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바로 기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기도가 없는 교회가 없고 교회는 반드시 기도가 있어야 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을 만나주시는 장소로서 이 교회는 하나님께 대한 신자들의 사랑과 헌신의 고백이 기도를 통해 드려지는 곳이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복을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신자들이 만나는 통로가 바로 기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교회의 본질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기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한인 기독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집으로서 우리 교회가 모든 신자들이 기도하는 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의 고백이 기도를 통해 드려질 때 하나님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약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언제나 기도로 세워지고 기도로 성장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한인 기독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교회가 간절히 기도하는 동안에 베드로는 옥중에서 삼엄한 경계 속에 있었습니다. 재판이 있기 전날 밤 베드로는 좌우 옆에 두 군인들과 쇠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 밖을 지키던 군인들도 있었습니다. 학자들은 당시 베드로를 감시했던 군인들이 오늘 말씀과 같이 4명이 한 조였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군인 2명은 베드로 옆에서 쇠사슬을 메고 있고 또 다른 2명은 문 밖에서 경비를 서는데 총 3팀 혹은 4팀이 하루 24시간 교대 근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빈틈없는 밀착 감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캄캄한 감옥에 환한 빛나는 광채가 빛나면서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면서 급히 일어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깨어보니까 쇠사슬이 저절로 벗겨지는 겁니다. 마치 헐리우드 영화를 보는 것처럼 스르르 쇠사슬이 벗겨지는 겁니다. 천사의 말대로 베드로는 급히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겉옷을 챙겨 입고 천사를 따라가는데요.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환상인지 현실인지 분간을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베드로가 삼엄한 경계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좌우에 쇠사슬로 묶여서 누워 자던 군인들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감옥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누가 풀지도 않은 쇠사슬이 저절로 풀리고 굳게 잠겨 있었을 옥문을 통과한 것도 너무도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또 그 옥문을 두 군인이 지키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아무리 한밤중이라고 해도 교대 근무를 서던 군인들 중에 적어도 한두 사람은 깨어있지 않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10절에서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 여러 경비병들의 관문을 지나서 시내로 통하는 마지막 쇠문에 도달했을 때 문이 저절로 열렸다고 했습니다. 요즘이야 자동문이 있으니까 센서가 딱 보고서는 그냥 저절로 열릴 수도 있다고 하겠지만 당시에는 신기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그 문은 시내와 직접 연결되는 문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는 문 중에서도 가장 두껍고 무겁고 튼튼한 문이었을 것입니다. 건장한 군인 몇 명이 함께 동시에 밀어야 겨우 움직일 정도로 그런 큰 문이, 크고 무거운 문이 저절로 열렸으니 베드로가 당황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천사를 따라 시내로 나온 베드로가 한 거리를 지났을 때 천사가 그의 곁을 떠났고 베드로는 그제서야 정신이 들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그제서야 깨달은 것입니다. 헤롯과 유대인들로부터 베드로를 지켜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처럼 처형될 위기 속에서도 평화롭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도, 그리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자신이 감옥을 빠져나오게 된 것도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발견한 대로 베드로는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습니다. 바로 그 집의 다락방이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곳입니다. 베드로가 그곳에 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위한 연속 기도회가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대문 밖에서도 들을 수 있었던 그들의 간절한 기도 소리에 베드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베드로에게 일어난 모든 기적이 결코 그들의 그런 간절한 기도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발견했을 것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을 때 로데라고 하는 여종이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을 너무나 듣고는 너무나도 기뻐서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났다는 소식을 빨리 전하고 싶어서 그랬을 겁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습니다. 이 소식을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 아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문 밖에 서 있던 베드로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도 깜빡했을 만큼입니다. 사람들은 너무나도 놀랐습니다. 감옥에 있어야 될 베드로가 문 밖에 서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서 사람들은 로데에게 너가 정말 제정신이냐 이렇게 물어볼 만큼이었습니다. 신랑이 끝에 결국 그들은 문 밖에 서 있던 베드로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환호하는 그들에게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했고 모든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부탁을 하나 하는데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모든 소식을 전하라는 말을 남기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 야고보는 앞서 순교한 그 야고보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형제였던 야고보입니다. 이 야고보는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가 된 사람입니다. 학자들은 바로 이 대목이 베드로가 자신의 리더십을 공식적으로 야고보에게 넘겨준 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그때 겪은 모든 일이 자신을 또 다른 곳에서 섬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판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히 기도하던 신자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자신의 리더의 역할을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디로 떠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헤롯에 의해 쫓기는 상황에서 황급히 어디론가 몸을 숨겨야 했을 것입니다. 이후로 베드로는 갈라디아서의 기록을 보면 안디옥에 잠시 나타나기도 했고요, 또 15장에서 이방인 선교를 주제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을 때 그곳에 참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는 베드로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의 리더십은 자연스럽게 이양이 되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로마 군인들은 감옥에서 사라진, 자취를 감춘 베드로를 찾느라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고, 베드로를 담당했던 파수꾼들은 처형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로 헤롯은 자신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행보를 이어가던 와중에 사람들의 찬사에 취해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스스로 취했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이 모든 사건의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24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아멘. 온 세상을 집어삼킬 듯 맹렬한 기세로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하던 헤롯이 하나님의 단호한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왕성하게 전파되었다는 것입니다. 헤롯은 죽고 말씀은 살았다는 뜻입니다. 그 어떠한 핍박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고 교회가 힘있게 세워져 가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이 또 한 번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말씀을 전파되게 하셔서 교회를 계속해서 성장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결코 약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도 핍박도 말씀의 능력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를 둘러싼 상황만 놓고 보면 교회도 말씀 전파도 힘을 잃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유대인 기득권층들의 거듭되는 핍박에 더해서 이제는 로마 정부까지 가세를 했습니다. 사도 야고보가 순교했고 급기야는 최고 지도자 베드로의 생명도 위태로워졌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큰 가뭄으로 성도들은 가난과 굶주림을 당하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결코 시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헤롯도 막을 수 없었던 능력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위기를 만난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교회를 보호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많은 풍파를 겪어온 교회를 지켜오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서 언제든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또 악한 마귀의 공격과 미혹도 계속되겠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튼튼히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과 풍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를 힘있게 붙잡아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이라도 베푸셔서 우리를 반드시 지키시고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반드시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하나의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어렵지만 중요한 질문이고 딱 떨어지는 답이 없을 수도 있는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베드로는 살려주시고 야고보는 살려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왜 베드로에게는 천사를 보내셔서 기적적으로 살려주시고 야고보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베풀지 않으셨을까요? 베드로가 야고보보다 더 중요해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야고보보다 베드로를 더 사랑하셔서 그랬을까요? 결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결코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두 사람 다 소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는 성도들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야고보 때는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기록은 없지만 야고보도 베드로처럼 투옥되었을 것이고 로마 법에 따라서 재판의 모든 과정도 거쳤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당연히 교회는 간절히 그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들의 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선택적으로 응답하셨을까요? 다시 한번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한참 동안 이 질문에 멈춰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만 해당되는 질문이 아니라 이 시대의 교회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질문이고 또 우리 각 사람에게도 있을 수 있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제가 집중하기 시작한 것은 확실한 사실들입니다. 이 사실들이 질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이 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이 어려운 질문을 바라보는 시각은 바꿀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왜 꼭 그러셔야만 했는지 따지듯이 항의하듯이 던지는 질문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렇게 하셨는지 그분의 성품과 또 그분의 뜻에 대한 질문으로 달라질 수 있는 가능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한 사실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야고보는 순교의 영광을 누렸습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에 이어서 야고보는 12 사도 중에서 복음을 위해 최초로 순교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순교한 스데반을 기립박수로 맞아주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야고보에게도 최고의 영광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만을 놓고 보면 너무나도 슬프고 비참한 일이지만 딱 한 번 사는 인생을 하나님 나라 복음 위에 살다가 그 복음을 위해 죽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인 야욕에 눈이 먼 헤롯에게 붙잡혀 순교의 제물이 되면서도 야고보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만 해도 그의 신앙은 당시의 모든 사람에게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까지 살아있는 교훈이 됩니다. 우리는 작은 어려움에도 쉽게 주님을 모른 척하고 때로는 그분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야고보는 끝까지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주님을 위해 죽은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어떤 유산보다 귀중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준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야고보는 베드로보다 조금 더 일찍 주님 품에 안겼을 뿐입니다. 베드로도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조금 더 나중에 순교했을 뿐이지 두 사람은 동일하게 순교의 영광을 누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다만 아직 베드로에게 조금 더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이방 선교의 기틀을 마련한 일이 좀 더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나중에 데려가신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공의, 순교라고 하는 영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극단적인 죽음의 두려움을 마주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나보다 선하시고 옳으시다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상급도 믿었을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에게 하늘의 상이 크다는 것을 반드시 믿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복음을 위해 생명을 드린 순교자를 위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그들의 모든 일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신들의 살고 죽는 문제도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꼭 그들이 기도한 대로만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르게도 일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었던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이 바로 그 믿음 아닙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맹렬한 풀무불 속에서 능히 건져주실 것을 믿었지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다니엘 3장 18절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들을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금신상에 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불 속에서 건져주실 것을 믿지만 그러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그분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도 베드로도 그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라고 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야고보와 베드로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죽는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일에 최종적인 결정권자가 되시고 심지어는 나의 살고 죽는 문제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때때로 하나님이 나의 기도대로 응답하지 않으셔도, 나의 삶이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아도 야고보와 베드로처럼,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여전히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되는 고난과 어려움에도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때 저 하늘나라에서 기립박수로 우리를 맞아주실 주님의 영원한 영광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